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의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이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5가지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 삶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규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주검을 발견했을 때의 규례입니다. 광야를 걷는데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시신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신을 살펴봅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라면, 그런데 그 범인을 알 수 없다면 그때부터 부산해집니다. 주검과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갑니다. 거기서 암송아지를 물가에 데려가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고 증언합니다. 증언의 내용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증언할 때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진중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인사도 못한 상황에서 생을 달리했다면 깊은 후회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억울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이 안타깝게 살해를 당한 것이라면 그 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손톱도 깎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포로의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동침하는데 혹시나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하고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기한 규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는 여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셀 때는 몇 세 이상의 남자들만 셌지 여인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여성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의 재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인권, 포로의 인권을 세우십니다. 너희는 이방 땅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을 준 이들은 모두 귀하다.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주체자로 인정하라. 이런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가치, 인간의 주권을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은 미국의 헌법을 많이 참고했죠. 미국의 법은 성경의 가치관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인류학자들은 오늘날의 법은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주님, 그분께서 주신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무 위에 걸어두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곳에 주검을 매달아 두어야 하는데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치도 실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토대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해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울러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거리낌이었습니다. 왜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죽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낌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율법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십자가를 거리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사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했다는 것은 나 자신임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나 대신 매달리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참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 생명만 귀하다는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논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내 몸과 내 이웃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자리를 우리 대신 달리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받고 믿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